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937년 교단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곧 빛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번입니다. 성시교독 9번 10편 1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서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가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보시겠습니다. 주의
어둠을 뚫고 오셔서 온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 어려웠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빛이 이길 수 없음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신 것처럼 혼란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이 세상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밝은 주님의 햇빛 아래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 섭리를 거슬러 탄식하는 피조 세계에 드리워진 죽음의 세력을 거두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처음 세상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세상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땅의 산 같은 어둠을 허무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 후에 빛이 온다는 진리를 따라 화해의 증인이 되어 희망의 빛을 밝히는 생명, 치유, 회복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박점승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지량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 긍휼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돈과 본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일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교회마다 보면 여신도들의 귀한 헌신 그리고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늘 낮은 곳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시는 여신도들의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를 위해 늘 충성하는 우리 여신도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독수리를 보니까 새끼인데 아주 작은 새끼고 그리고 가만히 두면 이놈이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주변에 독수리 어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독수리 둥지가 있는지 살펴봐도 어느 곳에서도 어미를 찾을 수도 없고 둥지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놈을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독수리 새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잘 간호하고 그리고 보호해 줬더니 이놈이 조금씩 생기를 얻더니 제법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됐다 생각해갖고 이제 자기가 키우는 닭장에다가 이 독수리 새끼를 놓아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크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고민이 생겼느냐면 이놈이 점점 커가는데 독수리면 날개를 피고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닭장에서 키웠더니 지가 닭인 줄 알고 소리도 구구구구 하면서 그냥 땅을 파면서 벌레를 잡아먹고 그렇게 닭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어요. 풀어줘야 되나 아니면 날려보내야 되나. 근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닭장에서 꺼내갖고 날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봐도 이놈이 날아갈 생각 안 하고 날개를 피지를 않는 거예요. 지가 진짜 닭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류연구가가 새를 연구하는 조류연구가가 그 집에 이렇게 들렸는데 날지 않는 독수리를 보고 참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머리를 극적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시기 동안 새를 연구했지만 아니 저 정도 컸으면 날개짓을 조금이라도 해볼 만한데 이놈이 도저히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부터 저놈이 날개를 피지 않냐 그랬더니 이 애를 어렸을 때 데려온 그 주인이 아니 저놈을 이렇게 떠밀어 보고 막 던져보고 그래도 날개짓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조류연구가가 그 주인에게 이놈을 나에게 좀 줘라고. 그러면 내가 이놈을 좀 날 수 있도록 좀 실험도 하고 그리고 이놈이 새답게 독수리같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리고 나도 지금 걱정이라고 이놈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걱정인데 잘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류연구가가 독수리를 받아갖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집에서 진짜 이놈이 날지 못하는지 한번 실험해 본다고 그 집 지붕 위에 올라가고 이놈을 막 떠밀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라 뒤뚱거리면서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조류연구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나무 꼭대기에 올려갖고 거기서 던졌더니 이놈이 그 아래까지로 탁 뛰더니 또 뒤뚱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래갖고 아예 이놈을 나에게 주라고 그래갖고 이 조류연구가가 이제 데리고 정말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짓하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바위산, 아주 높은 바위산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고 아주 바위산 거기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은 절벽 그런 곳에다가 이제 독수리를 이렇게 끝 지점에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처음에는 무서워 벌벌 떨더니 바람이 이렇게 확 세차게 불고 그리고 그 바위산 위에 올라가더니 이놈이 갑자기 날개짓을 딱 피더니 하늘로 비상하면서 날아가고 그 다음엔 날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지평선 끝까지 그냥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조리연구가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자신이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독수리의 새 삶을 살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험한 바위산과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시련과 환난의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똑같이 그 닭인 줄 알고 살았던 이 독수리가 그 세찬 바람과 그리고 그 하늘 높이 날개를 펴고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바위산을 뛰어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활용해서 날개짓하고 비상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을 만났을 때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며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놀랍게 그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비상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마다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가 그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에스더는 환난의 때에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와 그녀의 민족이 유대의 민족이었는데 큰 위기를 만나요. 어느 날 다 이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니까 그때 에스더가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고아였어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 에스더의 부모도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이 에스더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죽음을 당해요. 어렸을 때 돌아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됐는데 너무 고아가 되니까 딱하니까 그 집안 중에 오빠가 있었는데 사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딸처럼 여기고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아주 딸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키우면서 딸로 여기면서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왕비가 폐위를 당해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인데 이 사람이 폐위가 당해요. 폐위당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새롭게 폐위된 그 왕비 대신에 새로운 왕비를 뽑겠다 그런 방이 붙여지고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다 이 왕비에 도전을 하라고 이렇게 방이 붙어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여겼던 이 에스더를 그 왕비가 되는 저기에다가 출전을 시켜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왕으로부터 사랑받게 해갖고 이 사람을 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왕비가 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가 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가장 지체가 높은 총리가 있었어요. 왕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지체가 높은 총리가 누구가 되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총리 대신 일이에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교만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고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면 막 빈정상해서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궐 안에 모든 신하들이 자기한테 굽신거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에헴하면서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고발이 들어와요. 뭐라고 고발이 되냐면 다른 놈들은 다 당신에게 절하는데 유독 한 놈이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왜 그놈이 절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놈이 유다 민족이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놈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민족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 유다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진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왕이시여, 이 나라의 법을 어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놈들을 잡아서 죽입시다. 대신 그놈들을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놈들인데 이 민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저에게 주시기만 하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은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거냐면 그 파사 나라의 1년 세금이 얼마였느냐면 1만 5천 달란트. 그러니까 1년 예산의 3분의 2를 왕에게 드릴 테니까 유다 민족을 다 하루 동안에 싹쓸이를 해갖고 죽입시다. 그런 권세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되나요? 600조 되는데 한 400조를 왕에게 드린다니까 뭐 수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네가 해라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빼주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조서를 써갖고 전국에 보내갖고 유대 민족을 다 죽이도록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만이 그것을 받아갖고 정말로 수상궁이라고 하는 수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127개 도성이 되는데 그 도성의 모든 백성들에게 방을 붙이는데 조서를 내려가고 방을 붙이는데 12월 13일 날 이 하루 동안 유대 민족은 다 만나기만 하면 다 죽일 수 있고 그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다 탈취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하노니 너희들은 유대 민족을 너희 동네에 있는 유대 민족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해줘 좋다 이러는 방을 조서를 내려가고 온 세상에 다 붙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유대 민족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온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왕비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가서 에스더 왕비여 당신이 가서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달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다시 회답하기를 뭐라고 회답하느냐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게 그 나라의 법입니다. 내가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지금 30일이 넘었는데 내가 잘못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회답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그 에스더에게 회답하기를 뭐라고 회답하느냐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러느냐 너는 왕궁에 있다고 왕비여서 너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갖고 다른 민족은 우리 민족은 다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네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민족을. 그러나 네가 왕비가 된 이유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리가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왕비를 너에게 준 이유는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너에게 이 자리를 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네가 왕에 가서 간청을 해봐라. 그렇게 다시 회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결심을 하죠. 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결심을 하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해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각오로 내가 왕에게 나가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 얘기를 할 테니까 왕이 모르드게요, 그 유다 민족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갖고 모르드게가 알았다, 그거 못하겠냐. 그래서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과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에스더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사흘 동안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결론의 말씀을 다 알아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다 알죠. 그래서 결국 기도한 후에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담대하게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나간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는데 저 여자를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 에스더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주저앉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환난의 때 기도의 날개를 활짝 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사용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인데 닭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날개를 피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닭처럼 부구하면서 땅의 것을 취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비상하면서 멋지게 날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날개를 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환난의 때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날개를 펼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그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이제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때 미국의 조종사 중에 휴즈라고 하는 조종사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독일 전투기하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전투기 조종사인데 뭐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독일군 전투기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기술이 좋아갖고 몇 대를 추락을 시켰대요. 근데 뭐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뭐 저쪽은 가만히 있나요? 저쪽도 막 공격을 해와갖고 자기가 서너 대를 추락을 시켰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전투기도 포탄을 맞고 총알을 맞아갖고 이게 불이 나갖고 이제 곧 터지기 일보 직전. 여러분, 전투기라든지 그 비행기 전투기 같은 경우는 비상 상황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비상 탈출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곧 자기 전투기가 터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비상 탈출을 눌렀어요. 그래서 비상 탈출이 돼갖고 그 비상 탈출될 때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그 조종석에서 휙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휙 올라와 봤는데 이 사람이 그 올라간 다음에 낙하산 버튼을 딱 켰더니 이제 낙하산이 딱 켜져 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아차하느냐면 전투기의 전쟁에서 이 비상 탈출한 다음에 바로 낙하산을 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전투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 상황에서 이 비행기가 맞고 이제 비행사가 이렇게 비상 탈출하면 적군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저렇게 뛰어내렸구나. 그러면 이놈이 낙하산을 바로 피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총알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 대단히 높대요. 그래갖고 비상 탈출하는 전투 조종사는 반드시 해야 할 원칙이 뭐냐면
적군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참았다가 낙하산 버튼을 나중에 그 안전한 지역에 가서 버튼을 눌러갖고 낙하산을 피고 내려와야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그 생각을 못하고 낙하산 버튼을 너무 빨리 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독일군 전투기가 자기를 향해서 쫙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죽었다 생각해갖고 어떻게 하나 이제 죽음을 당했구나 그래갖고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해갖고 이 사람이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총알이 날라올 거고 나는 이제 거기에 맞으면 이제 시체가 돼서 저 땅바닥에 떨어지겠군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어머니도 생각나고 약혼녀도 생각나고 식구들도 생각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죽었군요 생각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총알이 안 날라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죽어야 되는데 총알이 날라와야 되는데 근데 안 날라와고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까 저 독일 전투기를 이렇게 쫓아오는 방향을 이렇게 보니까 그 전투 조종사가 손을 흔들면서 그냥 가버리더래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독일의 전투 조종사도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막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다가 차마 총알을 날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기도하는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거기다가 총을 쏠 수 없으니까 그냥 살려주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을 그 환난의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로 얻은 생명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간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환난의 때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닭이 아니에요. 날개를 펴서 환난의 때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바위산에서 멋지게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 갖고 날마다 기도의 날개를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을 향해서 눈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때를 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길을 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고 힘들 때 낙심될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하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할 때 그때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태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길을 돌리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귀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죽는다는 거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떻게 왕이 에스더를 대했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에스더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왕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왔을 때는 금규를 내밀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간 이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에스더를 보게 했느냐면 매우 사랑스럽게 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스더에게 그냥 그런 눈빛으로만 본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해요. 에스더요, 너의 소총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어갖고 너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줘도 안 아깝다. 너를 보면서 나는 뭘 줘도 안 아까운 마음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여놓으시고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아멘. 상황도 역전시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다 알아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결론을 알아요. 제가 지난 주간이 에스더를 새벽기도 때 했어요. 에스더가 새벽기도 때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다 알아요. 에스더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떤 결말이 있는지,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는지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알기 전에 에스더의 마음으로 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떨렸겠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캄캄하지만 안개와 같은 미래지만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그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렇게 앞에 나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으로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복되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갖고 날마다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갖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결말이 어떻게 돼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12월 13일 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역전이 되어갖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죽이게 됐어요. 왕은 하만을 죽이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왕이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악한 무리들을 다 진멸하고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창세기 32장 3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목숨을 건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알죠? 다.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여러분,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환상 중에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인데,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냐, 천사가 야, 시간 됐으니까 나 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를 축복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을 축복하시죠. 어떻게 축복하시냐? 내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야곱에서 이름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주세요? 바꿔주시죠. 그 다음날 에사를 만났는데 살기등등해갖고 400명과 함께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간 이 원수 같은 놈, 그러면서 살기등등하게 왔던 그 에사의 마음을 다 돌이켜 놓으셨어요. 언제? 밤새워서 하나님 천사와 함께 붙들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에사가 와갖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끌어안고 내 아우야 내 아우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시고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의 잘못과 이전의 그 서로가 앙금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관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날개를 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90년 대한항공의 기장으로 근무하셨던 신일덕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일반적으로 사이판 쪽으로 이렇게 비행을 많이 하셨는데, 사이판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요? 1990년대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기 가서 신혼여행 가는 그런 신혼여행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1990년도에 이제 그 사이판으로 가는데, 그 사이판 공항에 이제 도착하고 이제 착륙을 시도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착륙하려면 바퀴가 나와야 되잖아요. 바퀴를 내리는 그 랜딩인가요? 랜딩 기어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얼른 수동으로 조작해갖고 해보려고 수동으로 했는데도 안 내려와요. 여러분, 비행기가 바퀴가 안 나오면 무조건 폭파되는 거예요. 몸체로 내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전투기가 한 대가 이거 랜딩이 안 돼갖고 한 대가 몸통으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종사가 산 유일한 그 방법이었대. 이걸 그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조종사가 워낙 훌륭한 조종사여서 벽기가 피어지지 않는데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투기가 폭파되지 않고 살아났던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는 뭐냐, 그것이 바퀴가 내리지 않으면 폭파가 된다니까, 불나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 비행기 운전이 한두 해겠어요. 그러니까 이젠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165명 신혼부부에 갔던 사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승무원하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고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위기를, 이 상황을 좀 이기게 해주시고 이 캄캄한 위기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주 또렷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음성이냐면, 22년 전에 이 사람이 월남전에 갔는데, 월남전에서 이 사람이 전투기를 운전하는데 전투기가 폭격을 맞아갖고 폭탄을 맞아갖고 이게 불이 나갖고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1990년도 그때에 동일하게 들려주시더래요. 그 음성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22년 월남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다시 한번 그 랜딩 기어를 딱 장치를 손을 버튼을 눌렀더니 그때여서 랜딩 기어가 내려와서 무사히 착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한 시간 후가 어떻게 될지, 하루 후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이상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미국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많이 가 계시는 거 아세요? 미국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주셔갖고 우리가 지금 일한 선교 대한민국이 됐지만 이제는 거꾸로 미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 계시느냐? 미국의 도시 이런 데보다는 미국의 목사님들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인디언이라든지 아주 시골 구석 이런 데 가셔갖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이상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그 인디언 호피 부족 애리조나 주에 있는 사막에 살고 있는 그 작은 마을 인디언 호피 부족에 가서 선교했던 분이에요. 그 소외되고 척박한 인디언 마을에 미국인 목사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선교사가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얼굴도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들어가니,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인디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반감이 있고.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예전부터 백인으로부터 늘 핍박받았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인들이 뭘로 갖고 왔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핍박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피해의식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심해요. 근데 미국인도 아니고 저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와갖고 그렇게 선교한다니 그 선교가 되겠어요? 제대로?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인 선교사 이상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가갖고 그들을 봤는데 뭐 그들이 형태를 보니까 뭐 옛날에 그 원주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했더니 몇 년이 지나도 한 영혼도 구원받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것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갖고 자기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해갖고 저 오지에 그냥 그 사막 지역에 그런 곳에 가갖고 선교하는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구원이 안 될까, 왜 복음이 안 들어갈까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루는 교회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보면서 무식한 놈들, 어리석은 놈들, 내가 깨우쳐야지 이런 생각만 했지 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회개가 되더래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너무 강했대요. 어느 누구도 여기 선교지에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나는 여기 오지 않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막 부흥시켜서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동안 교만했고 인디언을 무시했던 그 교만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오만함,
그 오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사역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이 사람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한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명도 주님 앞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회개한 이후에 사람들이, 부족의 인디언 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더니 어느 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마을에 이 인디언 선교 센터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만 책임져 주시대. 내가 하나님을 50%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50%를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3000%, 6000%, 10,000%를 채워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지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환난이 있을 때 기도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비상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원 찬송하시겠습니다. 213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물질의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하게 하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것은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이에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헤아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소식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3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6일까지 현재의 방역 지침대로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2월 6일까지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계속해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1월 셋째 주는 여신도 주일이고요. 9월 셋째 주는 남신도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헌금은 주일 헌금은 전국 여신도에 보내져서 선교 활동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교 성경 일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 첫 주에 받으실 텐데 그거 잘 읽으신 거 표기하셔서 이렇게 다 읽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그 손명숙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언제? 오늘 소천하셨다고 그럽니다. 어제 상황까지는 의식이 없으신 걸로 지금 아드님하고 통화했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소천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자리에 평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1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있을 예정입니다. 예, 다른 강원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다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 635장 드시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는 사람의 공동체가 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스도와 같이 기도함으로 독수리 날개친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마을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